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사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세임 주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로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고 믿음이 쌓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서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은요, 큰 구원이에요. 또 이집트 군대로부터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살리신 것도 너무나 큰 구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 약속을 맺지 않고요, 그들로 광야 길을 걷게 하고 또 여러 시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속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깨달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그 백성으로 약속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짓는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죄를 짓고 있었어요. 이때 모세는 화가 나서 돌비석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결국 모세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후에 이 모세는 두 번째 돌비석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만나러 오시지 않고 3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이 3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가지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게 하셨어요. 옷을 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고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구나, 너무너무 귀하고 기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옷을 새롭게 빤다는 것은요, 태도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울한 생각이나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이 접근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재앙이 발사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하신 이유는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 멋대로 나아가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번개가 막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타나고 거기에 큰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 전체도 흔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굴 두려워했냐면 이집트 왕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홍해에 빠져 죽는 걸 두려워하고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거,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보니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죄 때문인데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불평했던 모습, 금송아지 사건들이 그랬는데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번개가 칠 때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졸거나 잡담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주위가 산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가 아니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형상과 물속에 있는 형상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시고 물고기가 아니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헛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헛되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날 하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늘 쉬는 날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는 날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안식일의 계명은 강제적이라도 지켜져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에 한계를 정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자기 일이나 이익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일이에요.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며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는 노예 생활하던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처음 4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귀한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영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시작해 볼까요? 34페이지를 펴서 우리 한번 앞에 둘까요? 공과책 3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왼쪽에 있는 큰 글자부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또 20장 11절 그리고 31장 18절의 말씀.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가스펠 프로젝트 링크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다들 이제 다음 성경의 초점을 보도록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읽었어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의 밑에 있는 글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돌판에 10계명을 쓰셨어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참 잘 읽었어요. 이제 3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성경책의 말씀을 펴서 우리 한번 줄을 그으면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보면서 줄을 그어볼까요? 자,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오늘 계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10계명을 기억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뒤범벅된 글자로 이게 뒤범벅된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글자들을 한번 문장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어려웠는데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뒤에 38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계명을 다 보았으니까 이 10계명 중에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지키기 어려운 거 또는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 한번 그 어렵고 힘든 그 계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또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에 대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계명을 어겼을 때의 그 모습도 그려도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을 그려도 돼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한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